지금 온 나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질러온 그 모든 악행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비리와 악행들이 오랫동안 숨겨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 모습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지기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비리와 악행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 끝에 이르러 사그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국민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분노하는 이유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분노하는 그 분노는 단순히 비리와 악행을 저지른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놓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온 나라가 부끄러워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내가 속한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부끄러움의 분노도 이런 부끄러움이 분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 들려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교회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참 신기합니다. 왜 이런 자책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는 걸까요? 자기가 저지른 비리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무리가 저지른 비리와 부정을 보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또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공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 누구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정과 불의를 볼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도 없습니까?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과 불의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이 공의로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곧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의에 어긋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불의와 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한없이 부끄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정이나 악행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그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 표현은 부끄러움의 표현인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그 사실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앞에 보여서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부끄러움은 더욱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떠나 살면서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분하겠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분하고 기가 막힌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냥 부끄러워하고 앉아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또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음을 안고 온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촛불 집회는 그런 점에서 정말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정치인 등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냈을 뿐 직접 쏟아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혹 쏟아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적으로 만나서야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공적인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 누군가 그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을 정치적 공간이 대다수 국민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국민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를 직접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큰 함성 소리에 모든 정치인들의 소리, 그동안 오직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일해왔던 모든 정치인들의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우리는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은 정말 눈물겨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온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폭력 사태 없이 평화롭게 시위가 끝났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국민 모두가 함께했던 그런 현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인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또 다수의 소리, 심지어 그 다수의 소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주장과 말이 무조건 옳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함성 소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몇몇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는 다수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기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을 다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또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나온 너희 역사를 돌아보아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서 나 여호와가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롭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일도 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를 따라서 선을 행하실 뿐입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오직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헐벗고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뿐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한 번도 그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것을 착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도 그 공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착취하시거나 그들을 악하게 억압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또한 결코 그런 짓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들의 고백과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제물의 기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다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한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라도 자기의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간다고 한들 그의 삶 속에 공의가 없으면,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의 삶 속에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모습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닮은 자가 난데 공의를 따라 사는 일이 없이 무슨 다른 일들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전도와 선교가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떤 일보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목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삶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함께하지 않는 기도, 공의로운 삶이 함께하지 않는 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공의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국민과 뜻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입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떨어졌다고 하는 무한한 책임감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외치십시오. 온 땅이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울며 탄식하며 외치는 우리의 소리입니다. 온 땅이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여러분, 이 복된 소원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영혼으로, 우리 입술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쫓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날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책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며 이제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복된 소원이 회복되어 가신 대로 이제는 일어나 힘써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온 나라와 민족의 주단이여,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함께 선포하며 함께 증거하며 함께 소매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기다리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대로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우리의 책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한 책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위대한 국민으로 일으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대한민국, 이 위대한 국민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도록 이때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밑바닥에 왔사오니 회복할 일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시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교회 함께 일어서도록 온 교회와 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